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리고성 돌파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치유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공격받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소서. 우리와 이 민족의 오만과 범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소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공동체를 이끌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대언양으로 함께 하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여리고성 돌파 기도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기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격받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 말씀에 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기도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며 나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달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또 교회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공동체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분별의 깨달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 가운데 대언형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월드의 모든 가족들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7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의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악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서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이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처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복된 화요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참 마음에 깊은 부담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사망과 영광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천국과 지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음부와 낙원이라는 것은 아주 양극적인 개념이에요. 북극과 남극.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명과 사망, 이거 반드시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 아이를 태어날 때의 기쁨과 또 이 땅에 떠나보낼 때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안다면 반드시 천국에 낙원과 지옥, 낙원과 음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언적 얘기라서 너희가 언약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받은 백성이고 심지어 헵시바와 뷸라처럼 애인이요 사랑하는 자녀로서 사랑을 받은 족속이지만 내가 내게 명한 것들, 그게 바로 나라를 건국할 때 줬던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원리 아니겠어요? 오늘 이렇게 할 때 축복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저주가 있다는 말, 빈말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는 빈말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강해하는 자도 무서운 거고 강해를 듣는 자도 무서운 거고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어미암 앞에 서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장에 걸쳐서 이 백성이 그래도 돌이키 1차, 2차, 3차.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1차 했다는 것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시 2차 할 때는 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포로 가운데도 지금 이 예언을 준 것은 오늘 이미 끝나버린 백성을 향한 예언이 아니에요. 나머지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 성전에 모여서 예배의 회복을 하고 하나님 제일주로 섬기고 벌써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고 온전히 그 일에 매진하면 다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붙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에도 이 백성이 경고해도 돌이키질 않아요. 3차에도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3차 경고한 후에 바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느부갓네살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특별히 24절 말씀에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을 데려와서, 이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자, 우리가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서 자의식이 강해져서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으랴. 우리 가끔 장로교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구원은 불변이라는데 내가 좀 구원받은 자녀로서 뭐 조금 죄진 거 하나님이 다 용납해주고 뭐 누가 나의 구원을 빼앗으랴 하면서, 이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한 세력을 보내서 그들을 치게 한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여러분 뭐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라사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지하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주 포도원 주인의 그 아들을 그들이 사망에 넘겨줬을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고했어요. 종말론적인 심판도 있지만 그 얘기 있은 후에 한 몇십 년 후에 소위 말하는 베스피안 황제, 베스피안 디도라고 일컬습니다. 이분이 장군일 땐 디도였어요. 디도 장군이 로마군을 끌고 와서 이 반란을 계기로 해요. 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잖아요. 100만 명, 그 당시 1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성벽을 완전히 파괴하잖아요. 그리고 포위를 해서 굶겨 죽이잖아요. 죽이는 방법도. 여러분 이걸 볼 때 역사 속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심판 결코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네? 일제 때 하나님 우리를 혹독한 불가마 속에 연단했는데 거기에 신사참배했고 또 신사참배했건 연약입니다. 연약은 회개하면 용서가 돼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해놓고도 뻔스럽게 내가 뭐 하려고 했냐? 뭐 나도 이 바깥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하면서 오히려 회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저항하고 또 회개를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달음이 필요한데, 그리고 서로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싸우다 보니까 유교를 또 만든 겁니다. 유교는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 목살을 집으면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300만여 명의 사상자와 죽은 자와 사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그저 가슴에 눈물을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1000만 이상 가족이 눈물을 안고 그 당시에 맞았던 사람들이 눈물을 안고 기도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주니까 정말 세계에서 드문 축복의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쯤 돼서 풍요가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은 만큼이나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공짜지만 농부의 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물을 자주 주고 밭을 옥토로 만들고 할 때는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데,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하고 무늬만 무성하고 숫자만 무성한데 살아있는 헌신자가 없을 때 주님께서 나무를 여러분 도끼로 찍어내어서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한편에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한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경은 교만합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은 소위 네거티브한 교만도 있고 포지티브한 교만도 있어요. 적극적인 교만도 있고 소극적인 교만도 있다 이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도 있지만 무지하고 우둔하여서 제 소견을 쫓는 것, 결국은 다 누가 주인이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네? 오늘 자기가 주인 됐다고 자꾸 주창하고 주제하고 하는 사상과 흐름이나 오늘 그 안에 내게 있어서 강한 에고의 영이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가 신앙 성숙하는 과정은 서로 간에 상대방의 자존심이 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남이 게 깨지는 게 아니고 내 거 깨지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물이 되어서 흐를 때 나는 생명이 흐릅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이 바위덩어리 돼서 견고해질 때 내 안에는 완전한 그 안반이 되어서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 강해, 이런 소리는 저주의 소리예요. 여러분, 저 사람 자존심이 강해, 저 사람은 조금 건들면 아주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불방망이로 인하여 우리 굳은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물처럼 만들 때까지 연단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백성들이요, 아멘 주여 아멘 주여 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내가 받을 걸 받았다, 아니 저 옆 사람은 더 받는데 왜 난 이거밖에 안 주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하고 비교합니다. 2달란트가 5달란트로 비교합니다. 다 각자 불평합니까? 다 굳은 거예요. 다 주인이 다 걷어갈 거예요. 그러나 묵묵하게 5달러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 5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이 많은 걸 요구할 거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이 2달란트에 대해서 최대한대로 어떻게 많은 배를 할까? 1달란트는 옆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실패해요. 1달란트의 사명을 잃어요. 나는 작은데, 하나님이 작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처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서로 비교하다 보니 마음이 굳어지고, 이 굳어진 것도 소위 네거티브한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고 이거 하나 잃지 않게 해서 했습니다. 칭찬?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준 인생의 기회예요. 주님이 반드시 와서 우리의 추수를 찾는 기회인데, 오늘 이 백성은 시간을 다 낭비하고 나면 원금 갖다 주면 좋아할 줄 알아요?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을 빼앗아 오늘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도 부의 이동도 있고요, 오늘 시간의 이동도 있고요, 은사의 이동도 있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부의 이동, 여러분 오늘 그 물질을 꽉 쥐고 아무도 못 쓰게 저장만 해놓은 사람 다 주님이 빼앗아, 내 것도 아니고 가져갈 것도 아닌데 오늘 흘러가게 하고 선교를 쓰고 열방을 위하여 쓰고 교회를 세는 데 쓰는 쪽으로 물꼬를 틀어 그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 주어라 하고 하나님이 빼앗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예요. 아직도 여러분, 이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걸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냥 허언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진노가 어떤 온물이 어떻게 임합니까? 임하는 것이 여기 14절에서 19절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나팔을 보러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 군대가 어떤 형태도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우리가 미디안 군대나 여러분 블레셋 군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한 방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전에는 이 병사들 20세 이상의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준비하면 승리할 줄 알았더니 안에서 이미 녹아내려요. 참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렇게 유럽의 불사신처럼 등장했지만 결국은 엘바섬에서 모기에 물려서 감기에 죽었다는 얘기 있을 때 그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나이에 또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는 그 그리스의 위대한 장군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인도까지 점령하면서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울고 했지만은 그도 마지막에 33세에 그도 아주 가볍게 죽는 걸 보면 인생은 아주 유한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여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군대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군대의 힘으로 너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기 19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금이 무슨 필요 있고 오물이 무슨 필요 있어요? 배가 침몰하는데 은을 들고 있어요? 더 빨리 침몰되게요? 금 들고 있으면 여러분 급속도로 해저 밑으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버려야만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쌓아둔 재산이 나를 지키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나라에 대한 멸망의 얘기가 밖에는 칼이요 안에는 전염병이요 오늘 너희가 비둘기처럼 울고 그 다음에 오늘 금과 은이 너를 지키지 못하며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면 그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으니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할 거다. 네? 저는 집을 인테리어에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 도배는 물론 도배나 몇 가지 전등은 갈아봤지만, 근데 요즘 젊은 분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집에 이사 오면은 아주 한 달이나 이런 정도를 투자해서라도 다 바꿔버리더군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굉장히 올드한 어떤 프레임에는 살기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대부분 젊은 분들이에요. 근데 각자 자기의 코드와 취향에 맞게끔 여유가 있다면 예쁘게 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어요? 또 손님을 맞이하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산다는 것은 그게 또 소확행 아니겠어요? 집안적으로 볼 때 작지만 큰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도 나빠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나라의 모든 화려한 치장들은 그 나라의 경제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은. 네. 중국의 돈을 벌면서 상해의 그 푸동항 지역에 아주 건물들을 아주 이 시카고에 못지않게 멋지게 올린다고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세계적인 건축가를 데려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갑자기 정말 마천루가 올라오는데 이 상해가 상전벽해를 했다 이런 소리를 막 듣습니다. 자, 이것은 국가의 위신하고 대외적인 어떤 명예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외적 건물. 그래서 중국 분들 한국 오면요 실망하는 게 너무 건물이 중국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내외를 치장했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오물이 되게 만들겠다. 네. 그게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를 위한 치장도 오물이 되는 거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 표현이 이 적용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까이 가서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움은 없는 대신에 자기 얼굴 치장하고 끊임없이 늙어가는 것을 거역해가면서 계속해서 얼굴에 몸에 투자하면서 젊은 세월로 되돌려고 몸부림해도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 예쁜 영혼의 마음이 없으면 오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틀림없죠. 우리가 수많은 연예인들을 보면서도 마지막에 보면 오물처럼 끝나는 인생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뭔가 하면 결국 내가 징계하게 되면 오늘 너희가 여기 보세요. 24절에 6절에 보면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것이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위대한 위인들이 아무런 쓰임이 없다 이거예요. 한 나라에 가면 원로가 있고 그 나라에 지사가 있고 그 나라에 사부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은 사회가 안전된 사회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귀감이 될 만한 어른이 있다는 게 얼마나 2세대와 3세대에게 그게 축복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걷어가 버리면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경륜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선지자에게는 묵실구하나 헛되게 말씀이 그쳤다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여러분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장로를 통하여, 율법사를 통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너희가 믿었던 모든 인생의 사부들은 뭔가 들어와야 너희에게 뱃을 뱉어내는데 들어온 게 없는데 그들에게 모든 것은 의미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어떤 계시도 없게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 굉장히 아주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 오늘 이런 경고를 듣는다면 우리가 지금 자유로울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영상이라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주여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순종함으로 열매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40일, 우리 11월 1일 또 11월 4일 전도 집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축복해 주시고 이 전도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기도로 열정을 가지고 또 한 영혼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을 갖게 되면 코로나를 뚫고 들어온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분은 나를 향하여 이런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시나. 그들이 눈이 열릴 것이고 귀가 열릴 거예요. 기도를 충분히 먹이셔. 40일 릴레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식 릴레이 한 분들이 계십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 영화부에서 우리 오늘 모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부흥의 큰 그릇 예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구원의 주여, 영광의 주여, 위로의 주여, 소망의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려하고 신뢰하면서 다시 여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경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경고를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은혜와 순복하며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 가운데 전도는 예배입니다. 전도는 제사입니다. 전도는 헌신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드리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1차, 2차 전도 대상자 가운데서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목장마다 하나님 지역마다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살아있는 영혼들을 생명과 피상으로 인도하는 전도 축제가 되게 하셔서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 목장별로 하나님 한 영혼 한 목장 한 영혼 오늘 목장별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이 열매가 119에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한번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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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의 119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오 비상구를 향한 아름다운 영혼의 119 이 119의 운동이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긴 두려움과 주저함이란 영적 전쟁 영적함을 뛰어넘는 영혼의 불안 열정을 전성되게 부어 주옵소서. 현장 초대를 합니다. 가정 초대를 합니다. 오늘 이 병행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주님 심판을 피하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께로 인도할 우리의 용기와 지혜와 아이디어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이번에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각 목장으로 자발적인 또 창조적인 역동적으로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아이디어 라마나역 같은 공당이 되게 하옵소서. 라마나역 같은 지하 1층이 되게 하옵소서. 라마나역 같은 로비가 되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이 되어 성령의 기름 부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되어 이 자리에 들어오면 변화가 되며 우리 라마나역 같은 가정이 지면되며 거실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으로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떠나는 집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오늘도 평강이 임하며 통치가 임하며 자비가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신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일 순서를 맡은 모든 스태칭 강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제신자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소통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미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과 지혜와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게 주여 입술의 대언의 영을 말씀의 영을 은혜의 영을 구원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전하는 대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축제 달청당일 대신자들이 참석하는데 방해가 없도록 날씨와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예 주님 오 주님 축복하소서. 조 주님 함께하소서. 주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구원의 영으로 생명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경고하는 것을 귀히 드리며 주님이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드리며 주님이 경고함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돌이켜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 번 정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며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해 나를 향하여 주님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움직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 역사가 임합니다. 주님 통치가 임합니다. 주여 성신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을 부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각 영역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 집마다 임하시고 공동체마다 임하시고 하나님 영향실에 임하시고 모든 스태프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가득 임하여 주셔서 이 열매를 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